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좋은 점이나 장점을 보지 않고 좋지 않은 점이나 단점만을 찾는 데에 아주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늘 그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어질 때,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질 때, 그럴 때는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절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의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만 행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감사를 하라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는 3대 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초실절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7째 주, 그 다음 날 지난다 그래서 7.7절,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 오순절, 처음 열매를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 초실절, 보리를 추수하면서 지키는 절기 맥주절. 같은 이름, 같은 그 절기에 대한 동일한 이름들이에요. 다 똑같은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 이렇게 불리워지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다 감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맥주절만 감사 주일인가, 감사로 지키는 절기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맥주 감사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맥주절,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이든지 그 다음에 또 맥주절이든지 아니면은 초막절이든지 그런 절기는 다 감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의 부르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이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걸림돌입니다. 순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그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자가 죽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모든 식구들이 다 그 밤에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것이 표시가 되어서, 그래서 그 집을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키는 유월절. 유월절은 죽음에서의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겠죠.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초실절, 농사에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 추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삶을 되새기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면은 그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셔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물론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때문에, 자기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광야의 삶으로 그들이 죽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던 거죠. 그러면은 유월절이나 또 이 초실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는 감사와 다 연관되어져 있는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절기를 율법에 보니까는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 내게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시간을 맞추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일 일이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부담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감사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매년 정한 시간에 성전에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 그의 택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거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면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배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무런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최고조의 행복을 느낄 때에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여러분이 그런 어떠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려볼 수 있을 거예요. 연말이 되어지면은 방송사에서는 이제 각 그 연예계의 대상을 뽑고 그리고 수상하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각 부문에 배우든지 탤런트든지 아니면은 무슨 가수든지 이런 그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상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받는 거예요. 대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자,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을 입에서 고백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은 우리가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기를 도와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행복에 적게 되어질 때에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만한 자연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절기를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당연히 우리 속에는 감사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까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내가 감사하기에는 너무 내 형편이 힘들어서 이번에는 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음번에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떠한 좋은 외적인 환경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12절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베풀어주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 가지고 헤아려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내게 정말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그러한 감사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헤아릴 때에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기쁨을 주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그 수많은 그 은혜들, 물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많은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내게 베풀어주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가장 근원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외에 작은 것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사실에, 이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구원에 감격하여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러한 은총을 내가 입은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그러한 이 어떤 생존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망각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에 탑승자들이 476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304명이 사망을 당하거나 아직까지 그 시신을 찾지 못하는 실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4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생존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72명이에요.
172명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 큰 배가 그렇게 쉽게 침몰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큰 배가 침몰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유 가운데서 가서 이제 구조 작업을 펼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 예측을 다 깨뜨리고 그 세월호는 아주 순식간에 침몰하기에 이르게 되어졌고 결국에 그 수많은 사망자들을 내게 되었어요. 172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매스컴은 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04명의 그러한 이 죽은 사망자들에 대해서, 실종자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중 취재, 그리고 관심을 갖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인들의 관심 속에 들어있는가 아니면은 밀려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172명의 사람들이 생존했지만은 물론 그들이 생존한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웠겠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죽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고 또 그러한 어떠한 아직 찾지 못하는 그런 실종 가족들 때문에 제대로 그 자기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도 뭐 없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지인이라든지 함께 했던 그런 사람 중에서 먼저 이제 물에 수장되어서 죽은 그런 사람 생각할 때에 마음에 심한 부담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거기에서 건져진 그러한 172명의 사람들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나 또 그의 지인들이나 그 생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 가운데에 거했겠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존재에 대한 인식,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죽음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감사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근원적인 그러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진 그런 부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사실에 대한 감사,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어떠한 세세한 것에만 우리가 감사 요건을 찾으면서 감사하고 아니면 불평하고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독교 문화원에서 수련회라는 가운데서 이제 소록도하고 여수 애양원을 방문을 했어요. 뭐 소록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양원도 그렇고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가보기로 원했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 가보다가 이번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러한 이 섬이에요. 그들을 격리시켜서 거기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그리고 모아놓은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분이 그 이제 환자였었던 그 이제 사람인데 그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말하는. 근데 신앙은 거기는 뭐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거기에 지금 쫓겨 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부모, 형제에게서 버림받아서 거기로 쫓겨온 사람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뭐 의지할 데 없고 뭐 도움을 받거나 누가 기댈 데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처해 있는 그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그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센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에 바라볼 데 없고 의지할 데 없을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보고 찌라도를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지금 소록도에는 있고, 뭐 소록도도 그냥 섬이지만은 뭐 다리가 다 연결되어서 그래서 버스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찌라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찌라도가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찌라도. 그렇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우리의 외양간에, 그렇죠?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리라고 하는 그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비록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그래서 손가락이 없더라고. 그 손가락에 남는 것은 있으면 한 마디, 근데 가운데는 없고, 새끼 손가락에 한 마디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도 이렇게 다 문드러져 있고, 발가락. 그들에 있어서는 감각을 잃는, 그러니까는 그런 그 감각을 잃어서 대기도 하고, 또 상처나는 게 그게 있어서 썩어서, 그래서 그 감각을 못 느끼니까는, 그러다 보면 썩어 들어가는 거를 이제는 막 그냥 절단을 했어. 그래서 의족을 끼고, 의수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그 몸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그들의 삶. 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의 감사하는 그들의 신앙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것도 누리면서 생활하면서도 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양원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런 그 교회예요. 그 애양원 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는 아닙니다. 선교사기에서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그 한센병 환자를 선교사가 그 사람을 돌보다가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모인 이제 광주 시내에서의 그런 거의 확대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이제 여수 그쪽으로 이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착하면서 병원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또 이제 주거 살림집을
마련하면서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있었던 교회에 손양원 목사님은 전도사 신분으로 그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한 11년 정도의 목회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6년은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5년 한 몇 개월 정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옥살이를 하셨고, 그래서 45년 해방이 되어지면서 이 손 목사님은 추록을 하시게 됩니다. 옥에서 나오셔서, 감옥에 나오셔서,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에 48년에 여수 그 순천 반란 사건이 납니다. 그 반란 사건 때에 그 반란군들이, 그러니까 반란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북쪽에서 6.25 전쟁을 계획하면서 미리 내보낸 남로당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심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포섭이 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군대를 습격하고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면서 그래서 손 목사님의 그 아들 동신, 동인, 그러니까 손동신, 손동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23살인가 이렇게 되었었고, 뭐 둘째 아들이 19살인가 되었었는데 그 이제 아들들을 운동장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가했어요. 그럴 때에 큰아들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몽둥이로 이제 맞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총에 맞고 죽어갑니다. 동생을 향해서 너도 형처럼 되겠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살겠느냐 라고 할 때에 동생도 형이 간 길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형을 붙잡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또 역시 총을 맞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은 둘째 아들 둘을, 다 큰 장성한 아들 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월호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 자녀들의 시신, 그렇죠? 그 앞에서 정말 오열하고 그리고 실신하는 그런 그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 느꼈을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녀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의연할 수 있겠고 어떻게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장례 치르는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9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거 감사.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아들을 잃은 그러한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9가지의 감사 제목과 아울러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그때 그 당시 드렸던 그 헌금 봉투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인쇄되어서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흰 봉투예요. 봉투에다가 쓰신 거예요. 쓰시는데 이제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순교의 2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그리고 그 옆에다가 1만 원, 10,000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스모사님이 한 달 받은 그 생활비가 얼마인가 하면은 80원이에요. 80원 받는 거예요. 그때 10,000원을 드렸어요. 비율로 따지면은 125분의 1이에요. 지금 200만 원 생활비 받는,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125를 곱하면은 2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저 이렇게 비율로 따져가지고서의 나온 금액이지, 그 당시에 어떠한 이 화폐의 가치, 그것과 지금의 화폐의 가치를 생각하면은 2억 5천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러한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내지는 정말 자기 아들들이 어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수억의 돈을 들이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대단하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소목사님은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결국 그 자기 2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결국에는 이제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 지나서 사형이 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기도 제목에서 나왔지만은, 감사의 제목에서 나왔지만은 아들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되어지기 전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들을 넣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그래서 그 사형 집행일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그 딸, 그 동회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 딸을 시켜서 그래서 데려와서 아들을 삼는. 결국엔 그 안재선 그 씨의 아들이 현재 지금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그 감사.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 결코 나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높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양호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만 알려진 그런 곳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러한 그 성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갔을 때도 보니까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찾아서 거기에서 그 성지를 관람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내용들을 듣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헤아려 감사할 때에 더욱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을 때나 감사할 수 없을 때나 늘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 신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감사 신앙으로